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0일 토요일 성경 맛들이기 함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탈출기 40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워 봉헌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언궤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궤를 가려라. 그리고 상을 가져다 차릴 것을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 등잔대를 올려놓아라. 또 금으로 된 분향 제단을 증언궤 앞에 놓고 성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드리워라. 번제 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기에 놓아라.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드리워라. 너는 성별 기름을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가 그들을 물로 씻겨라.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그리고 네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다음 널빤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를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증언판을 가져다 궤 안에 놓았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또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칸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궤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만남의 천막 안 상 맞은쪽 곧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들을 올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남의 천막 안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리고 성막 어귀에 막을 드리웠다.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어귀에 번제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고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았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일을 마쳤다. 주님께서 성막을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시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이스라엘인들을 이끌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든 여정 중에 구름이 성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길을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구름이 올라가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 보는 앞에서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드디어 또 기나긴 탈출기를 다 읽었습니다. 뿌듯하시죠? 네. 근데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부터 2주간 이제 레위기를 읽게 될 텐데요.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힘겹게 읽은 이 탈출기의 이 마지막 부분, 특히 25장부터 오히려 처음 나온 계약의 책 25장부터 31장까지 25장에 31장 뭐 그 내용들은 십계명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의미들을 이제 생각하며 읽어 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것이 반복되면서는 좀 지루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큰일입니다. 이제 레위기 시작하는데 레위기에서는 그런 이제 레위기 자체가 정말 이스라엘 말로 토라라고 불리우는 율법이죠. 율법의 내용들 가득 차 있거든요. 어떡합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레위기를 이렇게 여러 번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근데 이제 지치지 마시고 함께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저도 뭐 길게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이야기들 찾아서 함께 나누도록 노력하겠으니까요. 여러분은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함께 읽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운 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40장 이제 성막이 만남의 천막이라고 부르고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이 봉헌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지어졌고 봉헌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성막이잖아요.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 곧 성전인데 천막이고 그리고 모든 기물들 특히나 제일 중요한 그 성궤 그것이 계약의 증언판이 놓여진 계약의 궤 그 성궤라고 불리는 그 계약의 궤가 이동할 수 있다는 모든 그 기물들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유목민이기도 했지만 여기에는 또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모세오경 시작하면서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세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언급이 조금 됐을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형태로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편집을 완성한 시기는 이때가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언제냐면
굉장히 후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이 다 망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절망을 경험하고 나서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신학이 그 관점이 그 신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모세오경이 이제 뭐랄까요? 정리되고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사실 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다신론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신들은 한 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신인 거죠. 그 땅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야훼 하느님, 그리고 뭐 가나안에는 바알, 저기 또 다른 데는 몰록, 이집트에는 이제 뭐 이런 신들, 셉티 뭐였더라? 아무튼 그런 각 신들이 따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전쟁에서 진 이야기도 한 번은 드렸던 것 같은데, 전쟁에서 두 민족이 싸워요. 한 민족이 지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면 어떤 거냐면 이 저쪽 신에게 야훼 하느님이 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그 관점으로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경우였냐면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한 데다가 성전, 자기들이 이제 지금 성막도 아니고 그 성전, 거룩한 그 성전이 완전히 형체도 남기지 않고, 지금 이제 벽에 흔적만 남아있다 하죠. 그 형체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너졌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느님이 어디 딴 데 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또 유목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하느님이 이제 없어지는, 무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경험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그 어떤 신앙, 자기들이 그 여태까지 관계 맺었던 야훼 하느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 그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신이 그렇게 여럿 있는 게 아니라 야훼 하느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깨달음, 그 하느님에 대한 그걸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바로 야훼 하느님이고, 저 나라 바빌론, 우리를 멸망시킨 바빌론도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이 그 신이고, 다른 그들이 말하는 신들은 다 허상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신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멸망한 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니까 벌 주기 위해서 바빌론을 오른손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 가리키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단순하게 해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가리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갖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삶의 길, 우리 삶의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떤 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라. 그래서 그 길은 폭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꾸 벗어나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그 혼나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길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방금 탈출기에서도 그 계약을 맺자마자 바로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탈출기 뒷부분 다시 계약을 맺게 되고 된 것이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이 그 바로 길을 이제 가리키고 지칭하는 것이고, 그것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그 삶의 방식, 태도,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은 벗어나지 마라, 이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이 길을 따라가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 계약이 실현되는 겁니다. 땅과 계명, 이 계약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제 토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레위기, 그러니까 탈출기 25장서부터 해서 신명기까지에는 여러 개의 이런 법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탈출기 처음에 나왔던 계약의 책이라고 불리는 법전, 그리고 그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성막 관련된 규정들 나왔죠. 그것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탈출기 후반부 32장 33장, 32장, 33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에 이어져서 레위기의 7장 그 앞부분까지를 다 통틀어서 이제 그 사제법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그 명칭을 그렇게 정했다기보다 그 레위인들, 사제들에 관련된 법 조항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제사와 관련된 것들이죠. 5가지 그 축제, 제사에 대해서 아주 이제 더 자세하게 막 레위기에는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결법전이라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그 속죄 제사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의 기본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거룩함, 우리가 탈출기 성막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것에 관련된 규정들이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 쓰여진 것들이 다 그런 규정, 방법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읽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탈출기 이제 40장 여기서 이제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갔는지 제가 놓쳐버렸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탈출기서부터 그 신명기까지 이 토라라고 불리는 그 핵심 이야기,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들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장에서는 이게 여 앞에 39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0장에서 또 묵상해 볼 수 있는 건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성막을 이제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그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그 3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당신 것으로 취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거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구름이 이제 성막에 이렇게 드리워지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시나이산에서 처음 만나고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아까 얘기한 거 놓친 거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단지 유목민의 특성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패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는 계기가 돼서 창조하신 하느님이기도 하지만 유일하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성막 안에서 뭐냐면, 그래서 당시 하는 신들은 그냥 그 정해진 곳에 머무르는 그 신이었어요. 그런데 성막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미 하나님은 어디든 당신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던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까지 보면 이제 신약에 들어가면서 그 개념이 더 확장되고 어느 한 민족, 한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지어낸 어떤 공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도, 우리 안에도 계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곳 어느 곳, 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곳, 이 세상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이렇게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장 안에서 보면 이제 하느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깃들였다.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로 바로 이렇게 어쩌면 이제 거창하고 화려한 그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을 막 짓고, 그것이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중세 시대에 그 큰 성전들을 짓게 되는 그런 것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이 성막도 하느님이 그 백성들 사이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 거기 더불어 그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함께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걱정이 돼서 좀 막 이것저것 얘기하느라고 오늘은 좀 말도 좀 빨리 한 것 같고, 그런데 아무튼 내일부터 2주간 이제 레위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습니다. 좀 읽어 나갈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쭉 읽어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레위기에서는 용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텐데, 사실은 저도 100% 다 바로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뭐지? 이건 무슨 말을 뜻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면 바로바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걱정되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레위기만 가지고 한 달 동안 설교하고 예배드리면 신도들이 다 딴 교회로 간다고. 그처럼 이제 우리한테 너무나 낯설고 재미없는, 그리고 사실은 이미 탈출기에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주구장창 그런 얘기만 나온다고 하니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빨리 같이 함께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이제 하느님의 이제 노래 제목이 하느님의 영광,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이라는 노래예요. 가등중 창단이라고 이제 수원교구 가톨릭 신학교, 그러니까 수원 신학교 합창단 이제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고 발표했던 곡 중에 하나인데요. 참 좋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노래를 우리 의정부교구 이제 2017년 서품 신부님들이 그 예전에 한번 불렀던 적이 있어요. 저희 사제 음악회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때 영상이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 들려드립니다. 잘 보시면 반가운 얼굴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참 읽기 어려운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참 어려운 부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저하고 함께 계속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둠 속에서 찾아 헤매도 한 줄 깊이조차 찾아볼 수 없어도 두려워 말라. 너의 기력과 지혜와 의지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너의 시선이 마음속에서 방황하여도 주 향한 너의 의지 마음 가득하다면 힘겨워 마라. 오직 기력과 지혜와 의지 다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추구하라.
주님의 영이 너와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안에서 살아계시니 움직이고 계시니 숨쉬고 계시니 용기를 내어라 울지 말라 두려워 말라 힘겨워 말라 마음 열고 눈을 들어 오직 주만 바라보아라 너의 시선